흔히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길이 멀고 그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이 있었죠. 또 이번 태풍은 그런데 가을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 인생의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생명을 죽고 나서 만난다. 천국에 다시 만나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의 여정을 이 광야 생활에 40년에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보면 그러지요.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부터 또 아말렉 군대와 싸운 것,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물질 사업 이런 어려움이 우리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수르 광야로 갔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길 3일을 걸어가지고 간 곳이 어딨냐?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그런데 수르 광야에 가서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아주 좋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한 달 반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수르 광야는 아말렉 족속에 있는 곳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리고 땅이 척박해요.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셨다. 왜 인도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인도하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 4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속도로 타고 그냥 목적지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수르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홍해 사건 그렇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진 사건. 그런데 그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거든요. 200만이면 엄청 크죠. 광주 시민이 1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고요. 그 많은 숫자가 꾸물꾸물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홍해 바다 앞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바로라 그래요.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로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완전히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 도간에 든 취입니다. 도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바에는 뭐 한다고 데리고 나와? 뭐 한다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게 만들지 뭐 한다고 데리고 나왔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왜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하느냐. 나오자마자 홍해로 가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해가지고 우리 도가를 든 쥐로 만들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따라올 것이다. 따라오는데 내가 그 따라온 온 군대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군대는요,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요, 지금 400년 후에 역사의 현장에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주물러 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에서 애굽의 왕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야 다 잡았다 도가니에 든 쥐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어때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쑥 빠져나가는데 자기들은 뒤따라 가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 당시 사람들은요, 강이나 바다에는 다 신이 있다 그랬죠. 신이. 지중해를 지키는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예. 홍해에도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요, 매년 가가지고 홍해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 우리 바다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생기지 않게. 매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매년 따뿍따뿍 받아먹더니 자기 군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가 깜짝 놀란 깜짝. 야, 저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대단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홍해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것은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앞에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밤에 그 오밤중에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쫙 지나가요.
그것이 어떻게 갈라진다냐? 그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14장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쫙 갈라진다는 거, 쫙 갈라져.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갈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쓴물이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낙담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뭇가지를 하나,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마라의 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 그 말,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시느냐? 무엇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음을 얻었느냐? 영혼의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채찍을 맞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몸의 질병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과정, 40년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원망해.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합니까?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어요. 죽어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거다. 그래서 살겠다. 그래서 놋뱀을 달았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성경에 다 살았어요. 근데 에이 저 놋뱀이 뭐다냐, 뭐 놋뱀 본다고 산다냐라고 했던 사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놋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놋뱀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장 16절은 우리가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장대에 뱀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들린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그 놋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육적인 요소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든다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암이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골프공이 있습니다. 골프공. 골프공에는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이 파여 있죠. 그런데 골프공은요, 그 홈 때문에 더 멀리, 더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골프공을 밋밋하게 만들었대요. 동그랗게. 그랬더니 공이 바람에 따라서 좌우로 막 흔들리더래요.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그 공에다가 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더 마찰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더 멀리 날아가더라 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홈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멀리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직선으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흘 후에. 그러면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그 기적을 불과 사흘 전에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흘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아도요, 사흘을 못 갑니다. 사흘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사흘 동안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건. 예. 우리는요, 정말 이 기억력이 물고기 기억력입니다.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 그러죠. 3초. 그래서 물어가지고 방금 코 끼어가서 올라가다가 딱 어떻게 살았어요. 살았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3초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야, 또 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람이 그래요. 3초를 넘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요일 날. 일주일이 너무 길어. 일주일이. 그래서 옛날에는 3일 밤 예배 그랬어요. 3일 밤 예배. 3일에 한 번씩은 나와야지 은혜 받아야지 안 그러면 못 가.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사흘 갔어요. 사흘. 근데 그 큰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200만이어서 200만인데 모세 한 명 빼놓고 나머지 199만 9,999명은 원망했다는 거, 원망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해결됩니까? 원망한 사람 때문에 해결됩니까? 기도한 사람 때문에 해결되잖아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수백 번 원망해야죠, 원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수십 명이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길을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 곳이 어디였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술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5km 정도 됩니다. 15km는 여기에서 전남대학교 병원까지 정도가 15km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샘이 몇 개라고요? 12개 샘이. 종려나무가 70그루. 70그루가 있을 정도면요. 그 밑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림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엘림을 보지 못하고 그 마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엘림의 축복을 봤을 터인데 그들이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마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견디고 나면은 엘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15km만 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 앞에 엘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이기고 엘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엘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